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우리가 생활 달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이지만 교회력으로는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여 가셨는지 계속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갈릴리 나사렛에까지 가서 거주하게 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이사야 예언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예언에 나온 바로 그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나사렛 사람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로는 구약이든 이 신약이 인용한 말씀이든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은요, 히브리어로 나시린과도 발음이 비슷하고 구별된 사람 나시린과도 발음이 유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다윗의 그 이새의 가지, 다윗의 자손 이새의 가지라고 하는 가지라는 뜻의 네세르라는 히브리어와도 발음이 유사해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의미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사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마태는 지금 이 말씀을 여기 23절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 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이새의 가지에 해당하는 그 예언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이 이렇게 정말 깨알같이 23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고난과 위기를 겪으면서 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마태복음 전체의 서론이고 전체를 바라보는 렌즈와도 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집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과 그 직후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 와서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는 그 유아기 시절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복선과도 같습니다. 참 아직 어린 아기이지만 그 예수님이 그 어린 아기 시절에 겪게 된 그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가실 길, 그 고난의 길, 순종의 섬김, 구원의 역사에서의 그분의 놀라운 역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 전체를 볼 때 참으로 나그네와 같은 삶이셨고 많은 위험 가운데 사신 삶이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듯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정작 이 땅에 왔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참 쉴 곳이 없고 고독한 공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헤롯이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그런 유아기의 시절을 보여주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했었던 그 악역의 역할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은 십자가에 달리신 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도 훨씬 전인 태어나시던 이 시점에서 그러한 고난과 위협과 음모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직후부터 겪으시게 된 위기의 순간마다 개입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예언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삶을 맡겨드린 예수님의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본래 오늘 본문이 이제 13절부터 읽어야 줄거리가 이어져서 자초지종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들이 떠난 후에라는 것은 이 그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헤롯 왕은 직전에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메시아가 태어나면 자신의 왕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살해할 음모를 뒤에 숨기고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게 된다면 그 나신 곳을 나에게도 꼭 알려주라. 나도 한번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다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은 뒤늦은 조치로 근방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학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난 직후에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 곧 이집트로 도피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가족이 도피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것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지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롯이 죽은 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을 예수님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갓난아기 때에 몇 년간 헤롯을 피해 애굽에서 사서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개입하신 결과임을 이 마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했을 때 히스 스토리 이렇게 분리해서 역사는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다. 그 히스를 대문자로 써서 그분의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러나 헤롯 왕은 그분의 역사를 자기의 역사로 마이 스토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진행시키는 그 과정에 개입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했지만 결국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훗날 이제 정말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고 또 우리는 그 은혜의 시기 이후에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이때만 해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그때까지 그 구원의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책 이름 중에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최규철 박사님의 책입니다. 이분이 참 촉망받는 분이었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장래가 보장된 이런 분인데 청년 시절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뒤에다가 참 휘발성 물질을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는 최규철 박사님 37년생이고 2006년에 별세하셨습니다. 이미 주님 품에 안기셨지만 참 사고 이후에 괴물같이 되어버린 온몸과 그 얼굴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한 25년 더 전에 이분을 한번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분을 섭외한 교회의 특강으로 섭외한 그 목사님과 함께 앉아 있다가
뭐 얼굴을 가까이에서 마주보고 앉았을 때 계속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나와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참 죄송한 그런 행동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끝까지 그분이 쓴 책 제목이 그것입니다. 삶과 동행하신, 자신의 삶과 그 역경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그것입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는 그 몸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각자의 분량과 처지대로 사명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더욱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은 요셉은 의심의 여지 없이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서 밤에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지시하니까 밤에 자던 그 꿈에 즉시 일어나서 바로 그날 밤 즉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 파라오의 명령을 피해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지며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진 것처럼 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유월절 밤에 장자들은 다 죽게 되는 10번째 심판의 재앙을 피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요셉은 헤롯의 학살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을 듣고도 그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은 것, 이것도 큰 믿음이었지만 고향을 떠나서 먼 외국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그는 즉시 그대로 실행하였고 이것도 참 대단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기록으로는요 간략하게 몇 개 단어 그리고 떠나가 이렇게 떠나갔다 이렇게 무심하게 건조한 한마디로 지금 기록이 되고 설명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머나먼 광야길을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마리아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갈 수 있었는지 이것은 시작한 것도 대단하고 또 그 과정도 진정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즉시 결단하고 순종하며 걸어간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응답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결정적인 사명의 때가 이르렀을 때 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다리던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라고 때가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때가 되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그 보호의 사명을 지금 요 순간 요 기간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으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적 계산보다는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함을 택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다시 방향을 잡고 새해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애굽으로 이끄시고 또 나사렛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일을 지어서 또 계획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8절에도 이루어졌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18절은 더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23절에는 이루려 함이로라. 15절은 호세아의 예언이고 18절은 예레미야의 예언이고 23절은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예언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바를,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세상적 방법으로 방황하고 또 스스로의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다가 잘 되지 않고 또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또한 많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살아내야 했던 나그네와 같은 삶과 그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에 쓰임받은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볼 때 그 순종의 길이 평탄하고 쉬운 길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이었지만 온 인류와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향한 가장 선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는데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역행하려는 이들이 아기 예수를 결코 죽이지 못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은 빛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힘을 가진 헤롯 왕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아켈라오도 그렇고 나중에 헤롯 안디바도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이 아니라 헤롯 같은 왕관을 얻고자 하는 욕망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에 일치하고 응답하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린 거듭난 인생을 살고 새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큰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올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이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때로는 두렵고 위태한 상황과 기로에 서 있을지라도 담대한 결단과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